할렐루야. 금요기도회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발견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드리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주님은 언제나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기쁨 가운데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풍족하여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을 구원.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둠 밤 지나도 꼭 든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해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성령의 불길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은성교회 가운데 가득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을 마무리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며 근심과 걱정으로 조바심할지라도 이 시간 집중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으사 정결한 영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소성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가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들에게 주의 자비가 내려 충만히 채우시고 가족과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군문에 든 청년들을 위해 안위하시고 수험생, 재입시생들에게 주의 평강 임하시어 준비한 모든 것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에 감사로 수고하는 헌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과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르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이 모든 은혜의 길에 주의 영과 말씀으로 인도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흰옷으로 덮으시고 주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이사 영혼육이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말씀 따라 영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고통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일으키사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밤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얼핏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울산 지역에서 큰 사고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붕괴되고 매몰된 곳에 또 사상자도 생기고 그랬던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제목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을 이제 앉아서 쭉 돌아보는데 사실 돌아볼 시간도 별로 없을 때가 많고요. 돌아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허둥지둥 될 때마다 꼭 우리는 실수하죠. 그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사고가 날 때들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평안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한 번 더 역사하사 말씀 듣는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여 오늘도 기도함 속에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세우신 자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큰 사고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지금도 복구에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들어야 할 이야기인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이제 땅 위로 가는 구간이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주 좋은 풍경들이 있고 단풍이 보이고 그러는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이제 문이 열리더니 한 중년의 여성이 탔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리가 요만큼 좁게 남아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막 이렇게 들어와서 딱 앉았습니다. 근데 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에는요 좀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그 젊은 여성의 무릎에도 닿고 다리에도 닿고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이 그렇게 거기서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삐집고 앉으니까 점점 자리가 좁아지더니 나중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화가 났는지 이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가씨 왜 자리를 뺏겨요? 저 아줌마가 그런 건데 그 아가씨가 앉고 거기 버티고 있어야지. 내 자리다 그러고 팍 힘을 줬어야지. 그걸 왜 자리를 뺏겠냐고.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내려요. 제가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서 싸우기 싫었어요. 그냥 한 정거장만 가면 내리니까요. 저 그냥 내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온 건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짧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더 큰 본향이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번에 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내릴 건데 이번에 내릴 건데 그 짧은 기간 요만큼 타고 가면서 우리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내 자리 안 비켜주려고 누군가 옆에 끼어들면 나도 밀고요. 그리고 당신이 이거 나한테 묻혔다고 물어내라고 그러면서 신경질 낼 때가 있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다툼이고 불평불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 화해, 평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번에 내려요. 거기는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다가 저가 세상 가운데 다 망하고 다 이제 엉망이 되어서 정말 탕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잖아요.
탕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었을 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큰 은혜와 은총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많이 묵상했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찾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의 15장의 마지막은요, 잃은 것 찾는 것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큰아들이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큰아들이요, 기분이 나빠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비유 가운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고생했어요. 돌아오니까 행복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큰아들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마음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걸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찾고 풀어봐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크고 작은 불평과 불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때도 있고요, 이 이외에도 다른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서 사랑이 그냥 팍 떨어져야 될 텐데 그 얼굴들 속에서 근심이 있고, 딱 봐도요, 저 사람의 눈에는 아직도 독이 빠지지 않았구나, 이 해독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일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만족이 없다면, 아니면 이게 참 만족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왜 분노를 터뜨렸냐?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그는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요. 그런데 오면서 집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종에게 물어봤어요. 저거 무슨 소리냐? 그렇죠?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의, 우리 주인님의 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 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요, 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꼴도 보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동생이 왔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꼴도 보기 싫었고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도 보기 싫고요, 지금 동생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아들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당신 아들, 당신 어머니 막 그러면서 화날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당신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신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불만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속에서 뭐가 잘못됐냐?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의 보상이에요. 아버지를 관계로만 보지 않고요, 보상으로만 생각합니다. 맏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렇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게 복이 아니라.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얻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했고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동생보다 더 많이 섬겼으니까 나는 동생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다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우리 아파트는 떨어지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다 힘들어지죠.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자식이 대학을 잘 가는 것 같고 우리 자식은 지금 재수를 한다. 여러분, 그럼 시험입니다. 모든 신앙은 보상의 원리로서 신앙을 여러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무조건 사단마귀의 그러한 꾀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상의 원리는요, 함정이에요, 함정.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는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만 비교하면 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거울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 인정받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 때로는 영혼 없이 말할 때도 있어요. 아시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잘못된 보상의 마음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또 신앙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모습들이 될 때 그 속에서 불평의 씨앗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다 거기서 복잡하게 다 얽혀설켜 있겠지만 이 아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것들을 까먹게 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을 주세요 그랬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각각 줬어요. 그럼 큰아들은 줬어요, 안 줬어요? 말씀대로 하면요, 각각 줬어요. 이건 네 목, 이건 네 목이라는 것을 각각 줬어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큰아들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원망과 비교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게 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 주신 것도 오히려 불평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심리학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요, 이제 자녀들이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불화가 있을 때가 있냐? 아버지나 부모님이 이 두 자녀가 있을 때 이제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혼내지 않을 때 얘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잘못한 것을 혼내지 않으면요, 얘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랑은 상관없이 잘못하면 혼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공정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데 이 불만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형제 간의 미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갔다 왔는데 한번 따끔하게 혼내서 너 나갔는데 어디 네 발로 찾아와. 넌 네 발로 찾아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딱 내쳤으면 이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함이 있었겠죠. 쌤통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서 불러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지금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에 불평이 됐고 불신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31절 3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와서 투정하고 불평합니다. 큰아들을 지금 달래는 거예요. 얘야, 둘째 아들 왔잖아. 우리가 이렇게 잔치해 주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사실 큰아들에게 섭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니까 난 집에도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다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무익한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아버지 섭섭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큰아들도 그래야죠. 내가 그러면 아버지 섭섭하겠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 키우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애 낳고 나서 보니까 엄마의 마음 이해할 것 같아. 우리가 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게 옳다라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지금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과 여러분들의 욕심이 부딪히면 뭐를 포기하라고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옳으니까요. 성경이 옳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욕심이 강해도요, 옳은 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옳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도,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옳습니다. 주의 뜻이 선하시고요, 주의 계획이 완전하신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결국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24절까지를 보면 24절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25절부터는 이 동생과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큰아들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길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빛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추었지만 그들은 빛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마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떠난 적 있습니까? 주일 어긴 적 있습니까? 금요예배 나오실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면 1년 52주 가운데 기본 50주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그들의 가르침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과 내 고집이 꺾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어떤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꺾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유대인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 이 마다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다 옳다고 내 마음에 불평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한마디 말하는 거에 나는 내 불평이 다 사라지고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불평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찾아왔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들 해요. 또 저도 신방 가서 많은 이야기들 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목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혹시 틀리게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는 것 같은 게 있습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대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그런데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다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꺾이는 줄 아십니까? 저도 안 꺾일 때가요, 수백 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많이 못 박았을까? 오늘도 안 꺾는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또 못 박고 예수님을 또 못 박고 그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 작은 고집 하나, 그 동생 와서 좋다는 아버지, 아유, 나도 그냥 아버지 좋다는데 나도 한번 아버지 비유 맞춰드리지, 이러면 되는 큰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집까지 나가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완강한 아들의 모습이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충성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좋아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는 내가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사이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모세랑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거기를 비난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모세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내 종 모세는 나와 내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요.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강아지들이 충성스럽다 이야기하잖아요. 훈련이 잘 된 강아지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된 훈련 강아지. 주인이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 그런 다음에 주인이 나갑니다. 10분을 나갔다 오든 20분을 나갔다 오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그 개는 충성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충성된 거죠. 그런 걸 충성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거기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불 나요? 안 나요? 나죠? 만약에 저랑 눈 마주쳤으니까는 박영래 권사님을 제가 찍어볼게요. 박영래 권사님이 만약 저랑 차를 타고 가요. 박 권사님이 운전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삼신 아파트까지 가는데 권사님 저 삼신 아파트 좀 태워주세요. 목사님 타라고 해서 제가 탔어요. 근데 권사님이 여기 들렸다가요, 여기 들렸다가요, 여기 들렸다가요,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삼신 아파트 갑시다. 이래가지고 2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 화딱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다음부터 목사 태우겠어요, 안 태우겠어요? 안 태우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거를 하나님 40년 걸리게 하셨어요. 40년 걸렸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불평했죠.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일주일 거리를 40년을 가도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만큼 걸리면 할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막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일을 왜 이렇게 해? 이 말이 대번에 나온다고요. 못해 먹겠네가 2번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질 좀 나쁜 사람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 큰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큰아들도 신실하게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 아버지가 주는 것이 있고 각각 채워주는 것이 있었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맞췄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나간 동생 들어오니까 중간에 툭 삐져나가잖아요. 이게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지만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지요. 중간에 툭 삐지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은 충성되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되십니까? 제가 2번째 반성한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나? 이게 반성이었고요. 2번째는 나는 왜 충성되지 못했나? 제가 중간에 목회하면서 부목사 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얼마나 교회 옮기고 싶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저를 좀 힘들게 하면 맨날 교회 옮기고 싶어하고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큰 교회, 난 빨리 담임 목사 돼야 돼. 아주 그냥 목사님이 더 있으라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로 옮겼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돌아보니까 충성이었어요. 교회 해가 되고 뭐 일이 중단되고 이런 것들보다요. 그런 거는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죠. 제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요. 쌩쌩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리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이 마다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불공평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게 옳다라고 믿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응답이 오지 않고, 나는 일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지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병이 낫지 않고,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기도하고 있는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때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왜?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나가면 정말로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갔더니 광야의 고생길이었어요. 자기들은 거기서 좋은 것 먹으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내 백성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똑같아요. 지금 마다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모든 시험의 근본이에요. 교회 가운데도요, 여러분 왜 마음이 섭섭해요? 목사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장로님 생각과 집사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구역장 생각과 구역 식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불평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다음 역에 내려요. 아버지까지 갈 시간, 아버지 집까지 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시간, 그거 왜 불평하며 살까?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 정거장 남은 역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다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되시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말씀드렸지요. 나는 왜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꺾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말씀 가운데 돌아보시고, 제가 두 번째 회개한 거는 나는 왜 충성되지 못했을까?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주님 안에 있던, 주님 밖에 있던 이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밖에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고집부려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되지 못하게 내 마음이 튕겨져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돌아올 수도 있고 첫째 아들처럼 돌아올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여,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 주님과 연합하여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제가 찬양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오랜만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찬양 무섭다. 이 찬양 무섭더라고요. 제가 부르자고 해놓고 무서운 마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돈 포기하셔야 될 수 있어요. 주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1순위를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것을 누군가에게 줘야 될 수 있고요. 주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내년도에 나 좀 쉬어야지 하는 거 못 쉴 수 있고요. 주님 마음 내게 있으면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 마음을 원하십니까? 오늘 그 삶 속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 마음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진짜로 임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포기한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로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아들 맏아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예수님을 2번 3번 못 박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그래서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마음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주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 입시하는 시험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들 심령들 속에 주여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모든 순간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불변에 갈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주시옵소서.